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3월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아침에 교회 달력을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달력을 보게 되면 달력에 조그만 글씨로 뭐가 써 있냐면 종려주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엇일까요? 이 종려라는 것은 저쪽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또 동남아 지역에 가면 종려나무가 있죠. 이 종려나무와 연관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이제 사역 활동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 후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다음에 부활절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도 여러분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기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제 2주간 또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제 각 개인이 한 2m 정도 떨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염려가 되신다면 집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밴드에서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셨다면 사사기를 여러분 읽고 계실 텐데,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불순종과 악순환의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하시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해줄 사사를 세우시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한동안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불순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벌에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시대도 당시 로마 대제국 시대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고 있던,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로부터 당연히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그들이 기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음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기대는 보통 엇박자를 냅니다. 그런 걸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가는 바로 그런 고난의 길이었죠. 죄인을 섬기기 위해 가시는 희생의 길이었고 용서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행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려주의를 맞아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와 감사로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행차를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의 그 행렬을 보고 계실 때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행렬에 동참하려면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이 행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그것을 알면 할수록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로 나를 기특하게 정말 사랑해 준다면, 신뢰해 준다면, 여러분 옛날에도 장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주가 그를 특별히 신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군주를 위해서 또한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행렬에 참여한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영광의 왕께서 가시는 길에 활짝 펼쳤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바람이 컸던 것이죠. 야, 이분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부패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또한 저 빌라도 총독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하며 지금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곳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과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위해 종교적 지도자로 군림하고 뒤에서는 온갖 탐욕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부패한 삶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니 그들은 당연히 누가 꼴도 보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른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적 삶을 향한 막연한 소망 가운데 환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쉽게 돌아서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지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힘없이 군인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그 모습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실망에 빠져들었겠죠. 아니, 이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 당연히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그들은 돌변하여 목청을 높여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사람들은 선동되어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른 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계략에 의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계획하신 바로 그 시간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가신 고난의 길,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가? 그가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대신 가신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외침과 헌신의 고백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너무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반역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개종했다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개종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딴 길을 간 것이지,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어 라고 하는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할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따짐이 아니라 진리는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충성과 헌신의 분명한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지조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행렬에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탐욕과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이제 젊고 잘 살겠지,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가 아닌 군인에게 잡혀가고 또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여서 오히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뽑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기독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여전히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 보니 주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꼈고, 그래서 주님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는 말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서 못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언약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그곳에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큰 맥락에서 우리 세상은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징벌의 의미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웬만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죄악된 길에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파하시며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행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광의 행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행렬에 어떠한 자세로 함께 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영광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인내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정말로 축복받는 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